데살로니가 전서를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제가 신약 성경 맥잡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고난에 대한 5가지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뽑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성지 순례를 할 때에 그곳에 이제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거기서 1박을 한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데살로니가 도시구나,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꼭 뉴욕을 닮은 그런 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지하주차장이 이게 별로 없는 게 왜 그러냐면, 팠다 하면 유물이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팠다 하면 유물이 나오면 공사를 중단하고 그 유물부터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 지하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팠다 하면 유물이 나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데살로니가 지난번에 전서를 받고 오늘 후서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살기 어려운 때를 겪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제 오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편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고통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마치 이것은 숲속에서 부상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부상당한 사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과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환난을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환난이 왔다라고,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는 와서는 안 될 것이 다가온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상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통일부 장관이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 올라온 거 보니까 북한을 탈북자들은 모두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걸 봤습니다. 이거 처음 있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지성 작가가 1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책을 썼죠. 거기 보면 탈북 이야기가 들려 있어요. 탈북 이야기. 근데 정말 그분들이 그냥 오면은 그냥 한두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여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1만 킬로미터를 돌아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건 목숨과 맞바꾸는 일입니다. 뭐 봉숙교회니 무슨 교회니라고 겉으로 드러난 곳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교육시키는 곳이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교를 믿는 곳이에요. 김일성교. 주체사상이 그런 거예요. 주체사상이 김일성교. 그래서 북한에는 그 레닌이 쓴 이 공산주의 사상을 담은 어떤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답니다. 이게 금서로 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그거 읽으면 안 되니까. 김일성이 시조니까.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도 그 금서로 정해놓고서 읽지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읽는 책인데 그런 책도 못 읽게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좌파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좌파들도 그런 그 레닌이 써놓은 책이나 뭐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적는 책들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은 별로 읽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있는 모든 탈북자들은 다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협조해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이제 시진핑이가 위태위태하잖아요.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회담을 앞두고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그동안 이제 사드로 인해서 막았던 여행을 이번에 개방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에 개방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까지 왜냐하면 중국 안 왔어도 잘 견뎠거든요. 이것이 이게 중국이 없는 틀을 만들어 놨거든요. 중국이 없이도 사는 틀을 만들어 놨는데
얘들이 갑자기 또 뭐 넘어와가지고 떼거지로 와가지고서 돈 쓰고 이러다 보면은 거기에 또 젖어가지고 그 틀에 잡혀 있다가 또 문을 뚝뚝 닫으면은 또 망하게 되고 이런 결과로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개방 안 해도 되는데 뭐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진핑이가 위태위태해요. 세상에 정말 몇째가는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야기를 들어줄까?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한 이야기를 들어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 이제 그 목숨을 걸고 한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한대요. 중국 정부에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중국 정부에 맞는 자기들 사상에, 공산주의 사상에 맞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서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런 아주 악독한 짓을 저지르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 진짜 정말로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국을 두둔한다든가 북한을 두둔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자유가 없어요. 중국도 자유가 없어요.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목숨과 맞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목숨과 맞바꾸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한 6개월 있었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믿음의 행위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소망의 인내도 갖고 있었던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그들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장을 한 교회예요. 성장을 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뭐 일상의 핍박일 수도 있고 일상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참기 힘든 날이 계속되고 오해가 생기고 또 가까운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짧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셨던 위로와 격려와 힘이 있는데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 중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을 내려 치유를 하는 처방전과 같습니다. 그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은 뭘 해야 됩니까? 복용을 해야죠.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고 처방전만 받아와가지고 정말 명의에게 진찰받아가지고 명의가 처방한 아주 좋은 약을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먹지 않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처방전에 따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치료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목사인데 상원의원이래요. 목사인 리처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리석을 쪼개어봐라. 산산조각이 나고 날카로운 돌 파편이 되고 말 것이다. 주의하지 않는다면 다칠지도 모른다. 포도 송이를 으깨어보라. 거기에서는 향기롭고 신선한 포도즙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환난이라는 것이 쫙 와서 나를 쪼갤 수도 있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리석과 같다는 겁니다. 대리석과 같은 거예요. 와서 환난이 콱 부딪혔는데 쪼개졌는데 대리석과 같다는 겁니다. 약점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자신을 방어하느라 온 힘을 다 쏟고 있느라 어느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공격할까봐 먼저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배척당할까봐 내가 먼저 배척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 주면서 자신도 부서져가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포도송이와 같다는 겁니다. 포도송이. 어떤 핍박과 고통이 있어가지고 막 으깨어집니다. 으깨어지는데 포도송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내준다는 겁니다. 포도송이가 으깨어지면 좋은 향기를 내뿜죠. 자기 약점을 감수하면서 사랑을 나누어주며 삽니다. 또 사랑을 통해 자기들 마음속에 주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포도송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와서 으깨어지는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 여기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향기가 훌훌 났었다는 거죠. 그들은 포도송이와 같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난의 포도즙 틀에 들어가 있는 포도송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이 가득하고 향기가 좋은 포도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아름다운 이런 사랑의 향기가 이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에게 퍼져갔다는 겁니다. 퍼져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또 썼느냐는 겁니다. 전서가 있죠. 근데 또 후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다시 썼느냐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의 속편입니다. 둘째 편지죠. 영화나 소설을 보면은 속편은 전편과 비슷하지가 않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을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도 말고 이로써 그가 수치를 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에 두 번째 편지를 썼을까요? 분명 그 앞서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부터 6절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오해 소지를 없애려고 보낸 겁니다.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봐보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여 낮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오늘 밤이라도 오실 줄 몰라. 막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이 본문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 2절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 2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 함께 모이는 곳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이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주의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썼는데 이 말에 대한 오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고 소일하면서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일하면 뭐 하느냐? 주님이 곧 오시는데 공부하면 뭐 하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과 12절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어떤 자들이 있다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비교해 보니까 잘못 이해한 것을 시정하라는 이야기죠. 잘못 이해한 것을 시정하라. 무시했던 내용을 주의 깊게 보고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밤에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고 동요되고 두려움도 갖고 막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책임을 회피하고 소일하면서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일이냐,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의 개관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체 구절이 몇 절이냐면 47절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은 47절 넘어가는 것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한 장도 못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47절. 앉아가지고요, 여러분이 이거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데살로니가 후서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각 장마다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단어를 뽑아봐라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주 예수 그리스도. 1장은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12절이죠? 12절입니다. 12절인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핍박에 대한 바울의 격려가 있습니다. 핍박에 대한 격려. 인사한 말을 하자마자 이제 바울은 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감사드리며 뭐라고 얘기하면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인사 2절로 다 끝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그것이 합당하면 너희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이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냐면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이 교회는 대리석과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포도송이와 같은 교회예요. 으깨어지더라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떤 향기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친 겁니다.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겪고 있는 너희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친히 너희를 자랑하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거죠. 5절,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이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해 너희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너희를 기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데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10절,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핍박에 대한 바울의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핍박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옆에서 위로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주 예수님께서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들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천사들로부터 나타나셔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바울은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11절 12절이 그 내용입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되,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과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을 성취하시고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실 것을 기도하노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장의 내용이 이래요. 1장의 내용 다 이해하실 것 같으시죠? 예.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장 읽으면은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2차적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미라클 모닝 아침 방송에서 성경 바로보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듣고 또 듣고 0.1mm의 차이 말씀을 드렸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 듣고 9번 들은 사람하고 10번 들은 사람하고 0.1mm가 차이가 나면 0.1mm의 차이가 그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일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경 해석 바로하기, 성경 해석, 그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저는 옛날에 마태복음 24장 보면 꼭 나를 보고 하는 말씀 같아가지고 뭐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는데 어디 산으로 가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해석을 금요일 날 할까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할까, 금요일 날은 내 건강에 관한 건데 어떻게 할까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알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저 건성으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말씀을 알고 마음속에 받아야 됩니다. 1장을 해서 1장, 2장은 17절이죠.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17절인데 내용이 뭐냐면 주의 날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에요. 주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 현재 당하고 있는 핍박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주의 날이 임했다고, 벌써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에 순식간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2장 1, 2절을 보세요. 2장 1, 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곳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첫 번째 편지에서 하나님의 노하심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던 바울에게는 특히 불안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의 날은 미래의 일이다, 아직 오지 않았다, 절대 예고 없이 오지 않을 것임을 이제 확신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대규모의 영적 배역,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물러가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런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탄의 힘을 빌린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다니엘서 9장 27절, 12장 11절, 마태복음 24장, 또한 요한계시록 이런 들과 비교해 보면 불법의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2장 6절을 보세요. 2장 6절. 지금 왜 안 나타나냐면 막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너희가 알고 있나니. 저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지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 이제 나타나지 못하도록, 불법의 신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저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너희가 알고 있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막되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막고 있으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는 것을 딱 터버리면 그때는 엄청난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으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집에 가시면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5분간만 읽어보세요. 47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분간만 쭉 오늘 설명 들었던 것을 읽어보면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또 생각해 나는 겁니다. 읽다 보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고 네 번 접고 이렇게 접혀진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쌓이면 이 성경에 대한 내공,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입니다. 3장에 가면 3장은 18절이죠.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고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며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고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은 칭찬하고 바로잡고 위로한 후에 이 노련한 사도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이 진리를 질서 없는 생활의 핑계로 삼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훈계를 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훈계를 해요. 그것이 이제 3장 6절부터 15절까지 게으름에 대한 경고라고 주제가 되어 있죠. 게으름에 대한 경고.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거. 이게 명령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쉽게 꺼내질 않아요. 그런데 워낙 예수님이 오신다 뭐 한다 하면서 불안해하고 질서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명령을 하면서 똑바로 바로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걸으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예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을 칭찬하고 바로잡고 위로한 후에 그렇게 이제 훈계하면서 단호한 어투로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는 바로 성도들이 열심히 생활하면서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장, 2장, 3장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난에 대한 5가지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은 이 고난을 왜 주시는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색깔을 볼 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이렇게 PPT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단색으로 찝는 것도 있지만 단색으로 찝지 않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걸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색깔이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뭐 까만색으로 고난이 온다든가 빨간색으로 온다든가 파란색으로 온다든가 보라색으로 온다든가 무지개 색깔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오는데 그때 어떻게 하래요?
다 기쁨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왜 고난이 오느냐면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교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고난이 오면 말이죠, 잘못된 오류들이 드러납니다. 잘못된 오류들이 드러나요.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봤으니까 한번 계속 봅시다.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열이 38도, 39도, 4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했나 봐. 그쵸? 잘못했나 봐. 그래서 잘못한 것이 또 이게 또 신기하게 생각이 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고난이 또 내게 오면은 내게 온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고난이 와도요, 손주들에게 와도 나를 돌아본다니까요.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나 봐.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 손자들, 손녀들 용서 다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고난이 오면 내 자신을 바로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잡아주는 게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병원에 제가 신방을 나가서 어떤 청년 자매 하나 신방을 가가지고, 그러면 제가 가서 뭐랍니까? 청년들 몇 명이랑 같이 갔어요. 또 위로해 준다고. 이 말씀 읽어줬거든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이 말씀을 주려고 그런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병든 것을 일으킵시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을 용서하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이것을 은혜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저는 여러분 혹시 저를 만날 일이 있으면요, 미리 예고편을 보내고 오셔야 돼요. 목사님 저 무슨 일 때문에 목사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목사님 잠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요, 찾아뵐 그 시간까지 목사는 마음 졸이고 있다니까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안수할 때 제가 추천도서로다가 공부는 하진 않았지만 읽어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목사님 잠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잠깐 시간만 내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네. 미리 얘기해야 돼. 무슨 일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뵙고 의논드리기 원합니다. 이러면 저도 기도하고 기다리죠. 목사님 무조건 찾아뵙고 싶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분이 한 번도 찾아온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찾아오겠다고 하니까 목사는 마음이 쪼는 거죠. 굉장히 쫄아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자매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또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나가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 말을. 그러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구슬러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야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청년들을 하고 신방 와가지고 자기 망신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망신이냐 그랬더니 이 말씀 줬다는 겁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병고침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냥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건데, 그냥 구절이 있기 때문에 쭉 읽어준 건데, 세상에 저는 목회를 하다가 정말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총천연색으로 핫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픔을 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이유도 있는 거죠. 그걸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 상처가 되고 스스로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빠지지 말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지 은혜가 되는 거지, 어쩌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왜 고난이 오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야고보서 전에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셨다고 그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에서는 겸손함을 배우는 거죠. 겸손한 것을. 왜 그럽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왜 육체에 가시가 있느냐? 왜 때때로 고난이 오느냐?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유가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격려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가 있어요. 격려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인생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싸늘하고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내 동댕이 쳐진 채로 고난의 현장에는 언제나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알고 있죠. 예,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자기 일만 분주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행 중에 있었지만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모든 비용을 자기가 다 대고, 그리고 여행을 떠나면서 잘 돌봐주라고,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어려울 때 사람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격려하느냐? 첫째는 뭐냐면 동정입니다. 동정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의 표현.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그랬죠.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지 절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그런 거죠.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아. 말씀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뭘 가르쳐주느냐? 고난을 당하면 믿음에 대해서 어쩌면 굉장히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미혹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줘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요, 약속을 상기시켜줘야 돼요. 2장 13절, 14절 보세요. 14절,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가르쳐주는 거죠. 뭡니까?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2장 13절 14절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안정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가르쳐 줘야 돼요.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로마서 8장 31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로 넘어가서 로마서 8장 31절. 네.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주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내가 말이야 가르쳐 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만 주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절대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단 말이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자들을 위해서 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힘내, 이 말씀을 주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38절 39절에도 그랬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래도 힘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권고를 하는 겁니다. 비슷비슷하지만 나눠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권고가 뭐냐면 상처받은 이에게 동정과 가르침과 함께 뭘 줘야 되냐면 권고를 해주는 권고. 2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라고 그랬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거짓 가르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웠어요. 속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5절에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들을 잊어버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굳게 서라고 얘기합니다. 굳게 서야 돼. 너 굳게 서야 돼. 굳게 서야 돼. 그리고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았지, 그 전통이 있지, 그걸 좀 꼭 붙들어야 돼. 굳게 서야 돼. 권고해 주는 겁니다. 이게 권고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중보기도로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죠. 2장 16절 17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해 영존하시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힘에 너희를 굳게 채우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거죠.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위로해 주세요. 힘 주세요. 무엇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태풍이 순하게 오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앞에 있는 태풍 다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다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말과 힘에 그들을 굳게 세우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어려움 당한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나이다.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나이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1장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다른 이를 위로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다른 이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에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위로를 받아 하나님께 정말 날마다 울먹이고 울고 고통을 당하고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하고도 함께 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위로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을 또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그 암 환자, 이렇게 암이 발병된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암 환자가 가는 게 최고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고 위로가 돼요. 저도 이제 그런 병에서 이제 있었다가 뭐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질병을 얻으신 분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른 게 어떤 집사님인데 이제 사기에다가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도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맨발 걷기도 해야 된다고 하고 전화도 내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의 그런 걸 따라서 맨발 걷기를 해야 되겠다. 금대산에 가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이 우리 동네로 이사 온 게 아니라 다른 동네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것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 동네로 오십시오 라고 했을 텐데 이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수치가 그 PSA 수치가 1900이 나왔대요. 1900. 전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있다 가서 했더니요 146이 나왔대요. 146. 난 정말 아주 가슴이 소름이 딱 끼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다음 달에 가서 하면 또 달라지겠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맨발 걷기 시작할 때부터 2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남겨놓은 2달이었어요, 그때. 며칠 남겨놓은 2달.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죽는 줄 알죠. 막 어쩔 줄 몰라 막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의 농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벗어나게 하십니다.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에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일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강도가 더 굉장히 두껍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범사에 감사함을 배우게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이 정도로 하면 47절 읽는데 금방 알 수 있겠죠? 아, 이분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 위를 힘입어 가지고 이겨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저녁에 돌아가시면 이제 꼭 읽고 주무십시오. 읽고 주무시면 데살로니가 도시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꿈속에 도시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